우리 현대 문명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예전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 정말 사실이죠. 현대인들이 사실상은 과거에 비한다라고 한다면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만족할 사항들, 감사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더 좋은 환경을 구축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더 큰 과거보다 빈곤감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7세기 프랑스 물리학자이자 이 증기 원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특허를 취득했던 파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세 가지로 인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의 내용을 소개해 보면, 먼저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이렇듯 움직일 수 있는 몸의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소망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파팽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감사의 조건,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은 어떤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소들, 나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약탈을 당하게 되고요, 그가 거느렸던 종들이 살해를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양들도 불에 타 죽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정신을 채 차리기도 전에 자신의 낙타들마저 약탈을 당했고요, 회식을 하던 자녀들이 이 태풍으로 집이 무너져서 바로 그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 모두가 몰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상상할 수 없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사실상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욥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일까요? 그는 주신 분도 여호와, 취하신 분도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눈에 펼쳐진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그의 입술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새해 첫 새벽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본당 옥상에 다 올라가셔서 그렇게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실 것인지에 대한 각자의 다짐 그리고 결심으로 기도를 했던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맥주,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용어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보리를 거두는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보리는 언제 거둘까요? 봄에 무르익어서 초여름이면 바로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보리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요, 수천 년 전 광야를 걷던 이 한 민족의 깊은 이야기가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말하는 절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하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이 3대 절기 가운데에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큰 이 명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큰 3대 절기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맥추절은 후대에 칠칠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맥추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한 장면을 좀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애굽에서 노예로 430여 년간 노예 생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몇 년 동안 그 광야를 걸었다고요? 40여 년입니다. 곡식을 심을 밭도 없었고 추수할 농지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먹은 것은 그저 하늘에서 매일 내려오는 만나였다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땅에 서리처럼 그렇게 뽀얗게 깔려 있었던 그 신비한 양식, 그들은 그것을 거두어서 하루치의 양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쌓아둘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반드시 벌레가 생겨서 썩어버려서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롭게 그들에게 바로 이 만나라고 말하는 양식을 주셨고, 그들은 매일 그 내려지는 은혜에 의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풍성한 곳간의 삶을 그들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루하루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던 그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선 것이죠. 약속의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른다던 땅에서 처음으로 그들의 자기 손으로 씨를 뿌렸고요, 곡식을 거두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그들의 절기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부터 바로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랍니다. 그날부터 만나가 그쳤대요. 하늘에서 내려오던 양식이 멈추고 이제 땅에서 자기 손으로 거둔 곡식을 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보리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익은 곡식이었습니다. 결국 맥추절은요, 광야에서 하늘만 바라보며 살던 백성이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던 절기였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이 절기는요, 결국 우리가 드디어 그 고통스럽고 기나긴 광야를 통과했다라는 증언이었고요, 동시에 이 모든 것은 여전히 내 힘과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다라는 겁니다. 이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 다음 첫 안식일 이후부터 7번째 안식일, 다시 말해 7일이 예배 시간에 곱셈을 해보는 것은 처음인데 77이 49입니다. 그죠? 49일을 센 다음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77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50번째 해당되어지는 날이다 해서 신약에 가서는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서는 바로 이 77절이 또 하나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시점, 다시 말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 중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되어진 것과 애굽을 탈출한 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요, 그 유월절로부터 약 50일째 되어지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은요, 단지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의미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이죠. 결국 추수의 감사와
말씀의 감사가 한 절기 안에 고스란히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땅의 소산에 대한 감사와 하늘에서 내려진 십계명과 율법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가 결코 분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감사라고 말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감사로 결코 끝나지 않고요,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감사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맥주 감사절에 담긴 성경적인 의미는 그러면 무엇이 되어질까요? 자, 먼저는 과거와 현재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에 대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렇듯 절기를 반복하면 매해마다 이 절기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말씀을 대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말씀을 대할 때에 바로 내가 잊혀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곱씹게 되어지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했으나 과거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이 광야 중에서의 생활의 그 어려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왔어도 현재의 생활이 풍족하면 지난 날을 까맣게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네. 사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똑똑해서 살아온 것 아닌 것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수없는 환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 그분이 계셨고, 또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던 그분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그림이 우리 안에 그려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맥추절은요,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신약의 맥추절인 이 오순절에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어진 날, 그날을 바로 기념하고 축복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을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영원토록 우리 안에 집을 짓고 거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우리의 장래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요,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를 바르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일, 다시 말해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걱정, 근심,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맥추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있어서의 맥추 감사절의 의미 중에는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해라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일관된 원리는요, 나의 노고 가운데 얻게 되어진 그 수입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목과 가난한 자의 몫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목이요? 하나님의 목과
가난한 자의 목. 따라서 수입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11조와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물질에 대한 끝없는 이 탐심 그리고 집착, 이 갈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수고한다고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도 40년간 만나로 그 양식을 대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 8장에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바로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만나라고 말하는 양식을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적 의미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목적을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 물질의 필요가 절박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며 매일같이 만나를 통하여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물질적인 가치 앞에 무릎 꿇거나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절개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멋지게 지켜내야 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의 고백입니다. 바로 나의 생명과 건강, 나의 모든 수입과 소유가 내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첫 열매입니다. 다 거둔 이후에 남은 것의 일부가 아니고요, 가장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뒤에 남은 모든 추수가 안전하게 거두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미리 표현하는 행위였어요. 아직 밭에는 거두지 못한 곡식들이 더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가뭄이 올 수도 있고요, 그 사이에 메뚜기 떼가 와서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먼저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 밭에 여전히 남아있는 나머지도 주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반기를 지나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전반기 중심 가운데의 맥주 감사주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이후에 하반기의 6개월의 기간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남은 6개월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헌금과 이 감사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모든 것을 다 거두고 난 이후에, 그리고 계산기를 꺼내서 손익을 다 계산하고 이 남은 여유분으로 이거는 좀 남았네,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정반대,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을 때도 가장 먼저 얻은 것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먼저 표현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남은 절반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는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남은 절반도 주께 맡깁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 힘을 헤아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율법은요, 맥추절에 드릴 정확한 양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11조처럼 10분의 1을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명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대신해서 네가 받은 복의 분량에 따라서 자원하여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 감사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해진 액수를 결코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요, 우리 각자의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형편에 맞는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자가 드리는 큰 금액과 가난한 가부가 드렸던 이 두 렙돈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보아주신 것입니다. 맥추절의 감사는 그래서 결코 액수의 크기로 측정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여러분만의 진심 어린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귀하다라는 거죠.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의 곡물을 베일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입에는 두 가지의 몫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몫이고 또 하나는 가난한 자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바로 그 놀라운 또 다른 하나의 명령인데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곡식을 추수하는 날은요, 먼저 모든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수확을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곡식을 수확할 때 반 모퉁이 끄트머리에는 다 베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또 추수하다가 밭에 떨어지는 그 이삭은 그냥 줍지 말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먹게 살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나눔이 결코 분리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약성경 룻기를 보면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줄 수 있었던 것,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오늘 이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모압 여인 이 룻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농부들이 바로 이 반 모퉁이를 남겨두는 그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 작은 순종이 여러분 한 가정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그 운명은 다윗 왕가의 계보를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내가 얻은 수확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몫과 가난한 이웃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제하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손으로 직접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행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됩니까?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기쁨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주면서 얻게 되어지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려보라는 거예요. 누려보라는 거예요. 이 기쁨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굳이 필요로 생각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몫에서 하나님의 몫과 가난한 자의 몫을 다 떼어버린 그 나머지만 허락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 안에는 그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져서 그것을 나누고 드리는 그 기쁨을 좀 누려보라는 겁니다. 마라톤을 뛰어본 사람들은 잘 아십니다. 42.1195km. 그 절반의 지점, 그러니까 대략 한 21km 정도 지날 때에
선수들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출발선은 굉장히 큰 흥분으로 이렇게 가득 찼지만 한 절반쯤 오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그 흥분이 전혀 샘솟을 것 같지 않은 다 가라앉아 버렸고, 또 결승선은 여전히 너무 멀리 있습니다. 다리는 너무 무거워졌고요. 숨은 가빠졌어요. 내가 이걸 끝까지 할 수는 있을까? 라고 말하는 의심이 가장 강하게 찾아오는 지점이 바로 그 반환점 부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마라톤 코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절반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온 것을 인정하고 호흡을 다시 가다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너무 신기하게도 다시 달릴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절반의 자리는 그래서요, 포기의 자리가 아니라 재정비의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 1년의 절반의 지점입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통과했던 그 시간들, 기뻤던 순간과 힘들었던 순간들, 응답받았던 기도와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 오늘 맥주 감사절은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서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멈춤의 한가운데에서 바로 너희들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맥주질에 즈음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첫 열매는 무엇이냐? 그것이 꼭 좋은 숫자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첫 열매는 힘들었던 수많은 인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켜보려고 애써왔던 그 마음일 수도 있고요.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작은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맥주절의 감사는 그래서 결과만을 바라보는 감사가 아닙니다. 내 힘을 헤아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흘렸던 땀과 인내,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첫 열매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온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은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작아 보이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그 신실함을 당당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절의 유래를 따라서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을 의지했던 그들이 마침내 자기 손으로 첫 곡식을 거두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온 우리, 아직 남은 절반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지 못하는 우리, 하지만 첫 열매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오늘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터져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크던 작던 만족스럽던 그렇지 못하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는 이 자리, 그것이 바로 진짜 맥주절의 감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절반의 결산이지만 전부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둔 이 절반의 열매도 아직 거두지 못한 나머지 절반의 시간도 모두 같은 하나님 한 분의 손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에 맞는 첫 열매를 들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것 일부를 우리 곁에 누군가를 위한 반모퉁이로 남겨두실 수 있는 긍휼을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나눔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한 해의 남은 절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신실한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금 회복하고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 그 내용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좀 그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팍팍한 삶 속에서 생수의 강, 바로 다시금 활력 있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이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의 절반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두를 기억해 가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절반의 시간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남은 시간을 향한 그 믿음과 기대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것 나만을 위해 쌓아두지 말고 반모퉁이를 남겨두었던 이스라엘처럼 이웃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